주님, 이 시간도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의 주제들, 십계명의 그 제목 각 항목 아래 이제 좀 분류한 기독교 윤리 생활 교훈의 주제 중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힘 주시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성경의 요지인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교리적인 문제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활 교훈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7계명에 관계되는 주제를 계속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산하 제한과 피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산하 제한은 임신과 출산을 자연적 혹은 인위적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낙태가 태아 살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이므로 자연적 혹은 인위적 방법을 통한 피임만 관심사입니다. 산하 제한은 성도에게 합당한 생각인가? 성도에게 피임은 합당한 일인가? 자, 좀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의 한 목적은 자녀 출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성도에게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의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산하 제한과 피임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인구 폭발이나 식량 고갈을 염려해 산하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적 염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구의 장래를 오직 인간 스스로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 안에서 그의 정한 종말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3년 출산율이 1.3명이며 지금은 더 낮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인 인구 20%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이것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와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역사의 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그 이후에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찰스 프로반에 의하면 루터는 산하 제한을 동성애와 같다고 말하였고, 칼빈은 그것을 미래의 인격들에 대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도르트 회의는 피임이 낙태와 동일한 것이라고 진술한 성경 주석을 출간하였고, 웨슬레이는 피임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영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피임이 음란과 부도덕의 은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심히 죄악된 일입니다. 임신만 안 하면 결혼 전 혹은 결혼 외의 성관계가 가능하거나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명백한 죄악입니다. 특히 오늘날 피임 방법 중 사후 피임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사후 피임약, 혹은 응급 피임약, 혹은 경구 피임약 이렇게 불리우는 피임약 RU486이라는 피임약이 있다고 합니다. RU486. 또 놀레보라고 하는 이런 피임약은 이것은 피임이 아니고 태아 살해의 약입니다. 이 피임약은 수정란의 자궁 착상을 방해하여 피임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정란은 이미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후 피임약 혹은 응급 피임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낙태약입니다. 자, 피임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임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만 특별한 경우, 예컨대 부모의 건강이 심히 나쁘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심각하다든가, 또 목사나 선교사의 사명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피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큰 주제를 보십시다. 생물의학적인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현대의학의 발전 속에서 여러 가지 생물의학적 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 채취, 장기 및 조직의 채취 문제입니다. 신체의 장기나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여 남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혈액을 기증하듯이, 헌혈하듯이, 예를 들어 한쪽 눈이나 신장이나 간의 일부를, 신장이 2개죠. 2개 중에 1개를, 또 간도 일부를 좀 나누어 주어도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기증자의 신체에 특별한 해나 위험이 없는 경우 기증자가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러한 채취와 사용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신체의 일부를 매매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 장기 기증. 장기 기증은 죽은 후 자신의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장기를 남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도로 발달된 의술에 의해 눈이나 폐나 신장 등의 장기를 남에게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선한 일이며 제공자가 죽기 전에 확실히 약속했거나 동의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셋째, 배아 줄기세포 연구, 이거 문제이죠. 난치병 치료를 목표로 한 줄기세포 연구 중에 인간의 난자의 체세포를 이식하여
인간 배아를 만든 후 그것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개의 난자들의 체세포 핵 이식을 하여 인간 배아들을 만든 후 그 중에서 몇 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한 후 그 배아들을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황우석 교수의 실험에서 185개의 난자의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인간 배아를 만든 후에 여기에서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줄기세포가 추출된 배아들과 또 나머지 배아들은 줄기세포를 추출한 배아도 물론이지만은 나머지 배아들은 폐기 처분된 것입니다. 그럼 185개의 배아들이 폐기 처분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배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고 자궁에 착상되어 영양분만 공급받으면 배아가 태아가 되어서 자랄 수 있는 인간 생명이므로 인간 배아들을 폐기하는 것은 결국 배아 살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실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골수나 피부에서 분리한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태아의 탯줄에서 분리한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줄기세포 연구는 성체 줄기세포나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줄기세포 연구는 가능하고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운 연구라고 하지만은 그런 연구는 할 수 있지만은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금 배아 살해를 해당하는 이런 연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공수정의 문제를 보십시다. 인공수정은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인위적 방법으로 임신케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편에 의한 인공수정, 즉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아내의 자궁에 집어넣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에서 남편 이외의 다른 기증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은 간접적 간음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시도보다는 양자가 더 나은 일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관 수정이라는 거 있죠. 시험관 수정이란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서 결합시켜 수정란을 만든 후 아내의 자궁에 넣어 착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알려져 있듯이 여러 개의 수정란을 만들고 그 중에 몇 개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은 일종의 배아살해이므로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리모라는 문제가 또 있죠. 대리모란 남의 자궁을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내의 자궁이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관 수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유전자가 다 있는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리모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모의 심리적 고통과 목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참 엄마가 누구인가? 엄마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출산한 자에게 있는가? 원래 난자 제공자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부부관계에서의 임신과 출산이므로 대리모는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7번째, 성전환 수술의 문제도 있죠. 성전환 수술은 태어날 때 가진 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의술 행위입니다. 오늘날 의술의 발달로 그런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남자로 태어났지만 본래 여성적 본성을 가진 자가 있고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본래 남성적 본성을 가진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8번째, 냉동 보존술의 문제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냉동 보존술은 사람의 몸을 냉동 상태로 보존하였다가 훗날 고도의 의술이 발달된 때에 다시 소생시키겠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동된 몸은 생명이 떠난 상태이므로 그 영혼이 현재 천국 혹은 지옥에 있을 것인데 장차 생명이 소생된다면 그 영혼이 과연 그에게로 돌아올 것인가? 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므로 냉동 보존술이 죽음을 회피하는 생각으로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9번째, 인간 복제 문제, 휴먼 클로닝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 복제란 체세포 핵이식 기술로 인간을 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정란은 수정 후 3, 4일까지는 2개, 4개, 8개 등으로 분할해도 분할된 수정란들은 동일한 유전자 구조를 가질 뿐 아니라 정상적 상태로 성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또 분할된 수정란은 2, 3일 정도 배양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성장하며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 완전한 태아로 성숙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정란 복제는 일란성 쌍둥이의 출산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수정란 복제라 하더라도 인간 복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시키고 창조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또 복제된 인간은 부모도 없고 원본 인간과 구별할 수도 없으므로 심리적, 사회적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복제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10번째, 유전자 접합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전자 접합이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더 개선된 인간, 예를 들어 지능이 좋고 건강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식물계나 동물계에서 얻은 유전학적 기술을 인간에게도 적용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을 창조의 주인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 윤리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도덕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결혼과 부부관계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인과 간음 등을 금지하는 도덕 기준에서 모든 생물의학적 문제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만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산하 제한과 피임의 문제도 좀 생각해 보았고, 또 여러 가지 오늘날의 그런 현대의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명령에 저촉되는 일들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그런 것은 배격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바른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